그랬습니다. 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얻으라 그러는데, 자,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눈물은 세상은 지금 진짜 눈물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남자들이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오래 삽니까?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지 아세요? 예?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해요. 남자들은 무뚝뚝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삽니다. 우리 엔돌핀은 언제 솟아난다래요? 막 웃고 그럴 때 많이 솟아나죠. 여자들이 많이 웃어요. 그리고 4000배의 그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돌핀보다 그것은 말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뭐냐면 감동할 때. 그게 다이돌핀 솟는데, 그리고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빽빽한 인생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감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세요. 그러고 그래서 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동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항상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기쁠 때도 감격해서 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또 감동해서 우는 것도 있고. 요즘에 성도들 보니까 눈물이 별로 없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목사 잘못인가?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그렇죠.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론에서 좀 보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있는. 그래서 꽃을 봐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꽃 찍는 거 보고 노인네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아니, 젊은 사람들 그래요? 그래? 우리 예언 선생님이 얘기해. 젊은 사람 꽃 찍으니까 뭐래? 노인네처럼 꽃 찍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요? 와, 이거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눈물이 좀, 그러니까 눈물을 자꾸 왜 안 흘려고 하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이들이 주로 흘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눈물로 표현하거든요. 전부 다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해서 울으셨습니까? 약해서 울은 게 아니죠. 그리고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23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우는 눈물이 있어요. 여인들이 우는 눈물하고, 이거 본론이죠.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하고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여인들이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별한다고 해서 슬픔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눈물은 달라서요. 정말로 진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렇게 하면 그냥 너무 탄식하면서 막.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뭐니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는 거예요. 달라요. 여인들이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는 거예요. 멸망되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믿지 못해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울었는데 뒤에 보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하고도 멸망받을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려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멸망될 세상, 지금도 똑같습니다. 멸망받을 세상, 이걸 놓고 우리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후대들을 이걸 놓고 물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도 온 세상 흑암에 빨아가지고서 후대들 여기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 기관장들하고 부서장들 모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관을 왜 세웠냐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만족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워크숍도 한번 해보고 후대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맞춰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관도 세운 거고 각 부서들도 뭐 내용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질 일이 뭡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후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좀 이렇게 교재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돌아온 주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확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솔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 눈물이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밀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게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헌신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성공이 진짜 참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녀들은 결론에 가가지고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후대들을 경영하려면 뭘 가지고 경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전진적으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응답받게 만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 성경 어려워요. 이거 어른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 성경 우리 최미성 권사님 계신데 저기 쉬운 성경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쉬운 성경 봐요. 쉬운 성경이에요. 편안하게 읽기 좋으니까 이게 뭐 가라사대 뭐 이런 거 없고 편안하게 그냥 쉽게 표현해요. 아이들은 그거 보여요. 어른들도 그거 보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봐요. 저도 쉬운 성경하고 뭐를 이게 뭐 어려운 거 이렇게 많어 그냥 한 번도 많고 쉬운 성경 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 응답 받도록 해줄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멘들을 안 하셔가지고 참. 자, 그러면 오늘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쳐보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보면은 그 하반절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간과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했어요.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입니다. 죄에서 우리 완벽한 구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구약에 보더라도 대속죄일을 정하잖아요. 속죄일을 왜 정합니까?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속죄일을 정해요. 이게 속죄일이라는데 이게 대속죄,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속죄일을 정해가지고 일곱째 달 그 열흘에 10일 날에 이 속죄일을 딱 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사단이, 죄 끝나면 사단 끝나는 거예요. 굳이 사단 얘기 안 해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뭘 가지고선 자꾸 이게 인간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거냐면 이 죄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뭐 이렇게 범죄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프면은요, 몸이 아프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면은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혼란이 와요. 영적인 것 때도 문제가 와요. 물론 더 깊이 몸 아프니까 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여기에 뭐냐면 몸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이 없는데 무슨 마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질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됩니까? 오래된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꾸 뭐 하느냐면요, 자기 일, 여기에 빠져. 그리스도의 일을 뭐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를 구하라. 근데 자꾸 뭐에 빠지냐면 자기 일에 빠져요. 전부 다 봅시다. 지금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가면은, 불교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저기 나중에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구원론에 대해서 쫙 계속 얘기해요. 한 30시간 이상 하려고 그래요. 그때 얘기하겠지만서도 천주교하고 불교는요 사촌입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사촌이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불교가 사촌이에요. 그 유래를 제가 얘기할게요. 로마 태양신 숭배하는 것부터 쫙 보면은 거기서 불교에서 나온 게 천주교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세요. 거기 사람들 뭐 얘기해요? 소원성취,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성취하잖아요. 자기 일. 원래가 불교 교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교회도 성도들도 뭘 구해요? 자기 일만 구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누구의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내일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기도하는 건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오고, 왜 고난이 오고, 왜 사람들은 자꾸 속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속는 겁니다. 진짜 헌신자, 진짜 중직자들, 진짜 목회자들 쓰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고 전부 다 부르시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예요.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좋은 거라고. 아브라함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일을 살리려고, 자기의 단체를 살리려고 아브라함 믿음이 안 좋은 거래요. 왜 안 좋으냐?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했다는 거죠. 뭘 얘기했냐? 그러니까 아내도 속이고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서 그냥 불신자에게 내주고, 그게 무슨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까지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붙잡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짊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걸 꼭 이상. 참나. 그렇게 문제들이 이상. 어떻게 그렇게 그러지?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아도. 아이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제가 진짜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내가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뭐예요? 소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겠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자,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누구 얘기냐면 디모데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디모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뭘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수고한 자예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하여.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어렸을 때 이게 되어진 거예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참된 수고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기는 한 구절만 쭉 읽어봅시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 25절부터 나오는데요. 2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헌신하고. 바울이 뭐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나는 것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바울을 돕는 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24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많이 있었어요. 거기 외에도 많았어요. 왜냐? 그가 완벽하게 복음을 위해서 바로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일, 보세요.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그러니까 살려라 이거예요. 뭘 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가느냐?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는 근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다 배설물 얘기했어요. 8절에 뭔 그랬죠? 내가 그동안에 아끼던 것들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렇죠? 세상 것도 배설물일 만큼 응답을 두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능력 주시니까 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기면 돼요. 누가 해가지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주 안에서. 이게 답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주수는 어디냐?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다른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주 안에서 뭐 생각, 마음 붙잡으면 응답이 온다. 이 안에 있으면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주님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밥을 먹어도 주 안에서, 일을 해도 주 안에서, 친구를 만나도 주 안에서, 놀러 가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큰 역사 이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